나눔과 선교 활동에 앞장서온 필그림 교회가 선교 엑스포를 열고 커뮤니티 교회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가 우드사이드 어린 양 교회 2대 담임으로 취임합니다. 그는 예배 혼신을 다하는 교회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뉴욕의 목사들이 과테말라 교육당국의 요청으로 공립학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길원평 교수는 동성애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청소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비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뉴저지 필그림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선교회 장을 마련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나눔과 선교 활동에 앞장서온 필그림 교회가 선교 엑스포를 열고 커뮤니티 교회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선교 엑스포가 열린 필그림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교인들이 몰리면서 신교실에 마련된 선교 엑스포는 성황을 이룹니다. 선교 엑스포에는 교회에 속한 선교회를 비롯해 뉴저지 인근에서 활동하는 10여 개 봉사단체와 선교회가 부스를 마련하고 선교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선교회 관계자들은 그동안 해왔던 선교 활동 포스터와 사진을 부착하고 선교 봉사 신청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곳에는 패터슨 지역 저소득층과 노숙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음식을 지원하는 하나 선교회를 비롯해 저소득층 히스패닉 어린이들에게 방과 후 학교 등을 지원하는 기부 앤 찬스 등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밖에 장학금 모금과 가족 등을 지원하는 맘스 미션, 팰리세이드 파크 문화센터 역할을 하는 네이버 플러스, 장애인 선교단체 미랄 선교단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선교에 관심 있는 청소년이나 성도들에게 커뮤니티 봉사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직접 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전도 사역, 문화 사역, 국률 사역, 스포츠 사역 등 약 40가지의 사역으로 우리 교민 사회에 어려운 분들, 소외되신 분들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 재능을 하나님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는 일에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 연결점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사역 박람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필그림 교회는 인근 커뮤니티 30개 선교회와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뉴저지 지역 한인교회 연합 부흥운동인 러브 뉴저지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가 우드사이드 어린 양 교회 담임으로 취임합니다. 그동안 동사 목사로 활동해온 박 목사는 2대 담임으로 공식적인 목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대 담임이었던 김수태 목사는 지난해 11월 25년간의 목회를 일단락 짓고 은퇴했습니다. 지난 13일 우드사이드 어린 양 교회. 여느 교회와 마찬가지로 주일 예배에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예배와 함께 시작된 찬양이 지속되면서 교인들의 표정이 점차 밝아지고 교회 전체가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교인들은 30분 이상 지속된 찬양을 통해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 마음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오늘의 말씀에 어울리는 동영상 간증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예배에 깊이 빠져듭니다. 어린 양 교회는 소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말을 실천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2시간 30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더욱 가깝게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안에 기쁨이 넘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예배 절차와 형식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매주 돌아가면서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 중간에 모두 일어나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열린 예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박 목사는 이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라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소위 예수쟁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 삶의 그 죽음 앞에서 저 공격해오는 사단의 그런 음성 가운데 내가 이길 수 있는 것,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박 목사는 오는 20일 어린 양 교회 2대 담임으로 취임합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동사 목사로 활동해왔으며 공식적인 담임으로 목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이 교회 안에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부르심 가운데 또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저의 또 교회에 대한 또 목표고요. 초대 담임이었던 김수태 목사는 지난해 25년의 목회 활동을 일단락짓고 은퇴했습니다. 강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범죄의 땅 과테말라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의 목사들이 현지 교육당국의 요청으로 공립학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교육을 통해 범죄가 줄어 사회가 변화되면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의 한인 목사들로 구성된 과테말라 공립학교 선교협력위원회는 현재 과테말라 시정부 교육청의 요청으로 700여 개 공립학교 40만 명의 학생에게 기독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에 시달리는 과테말라 교육당국은 기독교 교육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선 교사님이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었는데 아이들이 말도 잘 듣고 거짓말도 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런 변화를 받으니까 그 지역의 천주교 학교의 교장 선생님 또 일반 공립학교 교장 선생님이 찾아와서 자기들을 가르쳐달라. 그래서 가르쳤더니 변화를 받는 것을 보고 교육청장이 그걸 지난 한 4, 5년 동안을 모니터링 하다가 이 길이 이 나라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길이구나. 이에 따라 선교협력위원회는 유치원생부터 중학생에 이르기까지 공립학교 학생과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양성을 위해 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공립학교 기독교 교육에 따른 사회 안정 효과가 입증되면서 추가 요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시 전체 4개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만 재정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지요. 그런데 지금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가 중미에서 범죄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저 나라가 변화되면 중남미의 변화는 아주 쉽게 오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교사 훈련은 시켜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자금이 필요해서 모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애자의 결혼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동성애 차별 금지 문제가 기독교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동성애 차별 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길원평 교수를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길원평 장로는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로 한국에서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활동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인 길 교수는 기독교적 윤리관에 따라 동성애 확산 방지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길 교수가 주장하는 과학적인 근거의 핵심은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생리학적으로 유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중독 현상의 하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은 인권을 앞세운 동성애 옹호단체 활동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입니다.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왜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 이 동성애자들은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것이 동성애는 타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동성애는 절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동성애자들은 아기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동성애가 유전자 때문에 생겼다면 이미 사라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 교수는 동성애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 교육에 가장 큰 악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성애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는 등 젊은이들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미국 땅에는 더 거룩함이 필요하고 더 헌신된 사람, 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서는 동성애자를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빛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며 또 헌신된 삶을 살 것인가 생각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단비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